여러분 때때로 향수를 뿌리세요. 향수. 향수는 이 향기를 바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누가 내 향기를 맡아주면 기분이 좋아요. 예. 그렇죠. 예. 여성들은 샤넬 넘버 5 아마 다 가져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샤넬 넘버 5 넘버 4가 아니더라고요. 넘버 5 넘버 5 네. 예. 이 향수는 이 장미꽃 45kg에 이 장미꽃 잎을 가지고서 이 향수액을 28g으로 이렇게 이제 축소시켜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양의 이 장미꽃 잎을 이렇게 이겨가지고서 이제 농축함으로 아주 적은 양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많은 과정과 연단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냥 쉽게 그냥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짓누르고 이겨서 나온 것이 이제 향수인 것입니다. 저도 교회 올 때 이 폴로, 이 라프 로렌을 이렇게 뿌리고 옵니다. 아마 제 옆을 지나가신 분은 아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좋죠, 여러분. 향수가 아니라 제가 좋아서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일할 때에 제 친구가 있었었는데 미국 학생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또 엄청 냄새가 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보통 때는 이제 냄새가 안 나요. 뭐 뭘 뿌리고 바르고 이래가지고서 이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제 땀만 나면 이제 그냥 코를 이제 막아야 돼요. 고약했습니다. 늘 배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세트를 잘 해주니까 이렇게 딱 해주니까 늘 내 옆에서 있겠다고 늘 옆에 있는 거예요. 딴 데 가지가 않습니다. 그는 저를 보면 이 김치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김치 냄새가 안 나. 그래서 내가 그 필리핀 그 학생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저에게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김치 냄새가. 김치를 먹었다고 해서 냄새가 다 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얘는 엄청 냄새가 나는데 자기는 냄새가 안 난다고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어떤 냄새를 내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냄새가 다 있어요. 근데 자기가 무슨 냄새를 내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려고 쓰레기통을 이렇게 열었더니 냄새가 무진장 고약했어요. 이 고약한 쓰레기가 있는 그 쓰레기통에다가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그 냄새를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짬뽕이 돼가지고 더 이상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역으로 유명한 항구 도시. 그래서 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인데 굉장히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번화하니까 돈을 많이 이렇게 다루게 되고 그래서 풍요로워지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문란했어요. 그러면서 각종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이 극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도시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교회에도 문제가 엄청 많았죠. 그냥 복잡해.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음란한 일들도 있었고요. 교인들은 당을 짓고 싸우기도 하고요. 서로 차별되고 하고. 이 신학적인 차이와 이 신앙적인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서 엄청 오해가 많은 거예요. 서로 오해가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결혼과 이혼의 문제로 혼란스러웠어요. 아무튼 간에. 문제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에 드는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싸우고 야단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너무 충만해가지고서 너무 은사가 충만해가지고 예배가 요란했어요.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완전 시끄러운 무슨 시장바닥에서 뭐 그냥 난리도 아니었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이 법원에 가가지고 서로 고소하고 싸우고 믿는 사람들끼리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엄청 많았죠. 그래서 아마 어떤 분이 영적 코를 가지고서 한번 냄새를 맡았다라면 아마 굉장히 고약했을 것 같아요. 이런 냄새가 어떻게 날 수 있을까? 이게 교회인가? 근데 교회였습니다. 근데 점차 냄새가 변해가면서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엄청 많았는데 점차 그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해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많이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제가 냄새를 맡으려고 해도 고약한 냄새가 안 나요. 그 이유는 간단했죠. 여기 14절을 보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속에서, 그의 말씀과 임재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늘 다루고 했던 그 죄들과 고난과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기지 못했죠. 내가 나오고 내 성품이 나오고 내 고집이 나오고 내가 뭐라 그러고 주장이 나오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참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변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약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고난을 이기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옛날에는 가면 부끄러웠어요. 뭐 집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뭐 밖에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겨 나가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를 풍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어때 그리스도의 냄새를 한번 풍겨보려고 막 이래가지고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풍기는 냄새가 있었었는데 이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냄새를 맡았는데 그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서 그 냄새를 맡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로스앤젤레스에 갔었을 때에 이제 어떤 그 목회자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서 우리가 그 에스베리 신학교에서 하던 그 수양회에 이제 강사로 모실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서 처음 만나는 그런 만남이었었습니다. 몰랐죠.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식 버페 식당에 우리를 초대를 해가지고 우리 생각 제가 그분들을 이제 점심에 만나기로 만났습니다. 그늘 돈이 돼가지고서 들어가서 음식이 나열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함께 서 있는데 음식 냄새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뭐 고기, 뭐 각 종류, 파스타, 야채, 뭐 신선한 거, 뭐 쿡한 거, 뭐 음식이 엄청 많았습니다. 다양한 냄새가 나는데 갑자기 제 코에서 신비한 향기로운 냄새가 났어요. 제가 처음 맡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앞에 보이는 음식을 내가 이렇게 맡아보았지만 그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엽떡 냄새를 맡아보면서 둘레를 둘러보면서 혹시 누가 향수를 뿌리지 아니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혹시 옆에 계신 그 목사님이 어떤 특별한 바코르반이라는 그 향수를 다 뿌렸는지 제가 궁금해서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저에게 스쳐가는 그 생각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그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이 냄새는 이 목사님에게서 나는 냄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저분을 우리 수양회에 모셔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자 이런 감동을 받고 그분이 다음 해부터 7년 동안 자기 교회 여러 사역자들을 데리고 와서 매년 여름마다 우리 수양회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역사를 너무나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어떤 분이 영적인 어떤 뭐가 이렇게 열려서 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어떤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혈기와 화를 내죠. 고집을 내세웁니다. 자기 주장 앞세우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 자랑으로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어떤 냄새일까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1974년도 14살 10학년이었습니다. 처음 학교에 가니까 영어 시험을 보라 그래가지고서 영어 시험을 봤더니 제 영어 실력이 레벨 2 밑에서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너무 창피해가지고서 이제 ABCD는 아니지만 이제 I am a boy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엄청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자존심이 엄청 상했습니다. 레벨 2 중학교 3학년 해와도 했거든요. 학원도 다녔습니다. 저 클래스 때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겸손히 못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싫어서 제가 유창한 발음으로 NO 했습니다. 그런데 온 학생들이 한바탕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노가 아니었는데 왓이었는데 제가 NO 하니까 모든 학생들 다 웃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풍기는 냄새라는 거예요. 자존심. 우리가 살면서 끝까지 참고 다투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베푸고 나누고 주고 내가 희생했더라면 섬겼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쩌면 나도 모르게 무슨 냄새를 풍기는지도 모르고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꼭 있었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사람을 감동해요, 감동. 이 냄새를 맡으면 감동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품이.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라는 이것을 냄새를 내야지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수없이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가자고 할 때마다 그가 거절을 했습니다. 안 간다고. 너무 하다가 너무 지친 거죠. 늘 안 간다고 권해도 노했으니까. 그래서 그만 권하고 상관하지 말자. 그만하지 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다가 마음의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석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성령께서 이제 가서 전도를 하라고 감동을 주셔서 용기를 얻고 친구를 만나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석 달 동안 기도했다고 그 말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물어보지도 아니했는데 자기가 오는 주일에 네가 다니는 교회에 가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예요. 그런데 이 향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향기는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나사로의 집에 계셨잖아요. 동생 마리아가 결혼을 위해서 간직해 놓은 그 값비싼 향후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은 후에 보니까 그 온 집안이 향기로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낭비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그 값진 향유를 마리아가 드리는 예배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 없는 숫송아지와 숫양을 아낌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몽땅 태워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인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죠. 7일째가 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그때 주님께 나와 감사 제물을 들고 7년째가 되면 7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안식년을 지키고 50년째가 되면 50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희년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나와서 몽땅 남김없이 다 태워가지고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랑 결핍증이 있어가지고서 너희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사랑을 해줘야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과 희생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로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주님께 나온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희생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내 삶으로 만약에 변해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향기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향기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면 기가 막히죠.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요와 시간을 향기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도 향기롭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진짜로 10불의 여유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1시간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가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장사해도 부족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내가 시간을 쪼개서 내가 교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면 마음이 풍성해지고 시간을 드리면 시간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면 예물이 풍성해지는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물이 풍성해져요. 드렸는데 없어졌는데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삶을 드리면 여러분 삶이 풍성해집니다. 감사를 드리면 감사거리가 많아지고 풍기는 냄새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회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예배는 개인 행위이면서도 공동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서로 가족 되었다는 서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고백하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것을 하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기도할 때 열흘째 되는 날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잠을 자는 자도 있었을 것이며 기도를 못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며 마음이 제대로 못된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있었을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냐고 12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시려고. 예. 예배를 빠져도 된다고요? 상관치 않다고? 상관 있습니다, 여러분. 상관 있어요,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는데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다 보면은 여러분 인생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한 사람 있어? 없지. 아직까지 없어. 이제 우리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막 꽃이 피어요. 그러니까 사랑 하나 했는데 그 사랑 하나 해가지고서 그 사랑하면 가만히 그 막 표현하고 싶죠. 말해주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고 사랑한다고 막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어제 누구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어요.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잠깐이지만 얼굴에 빛이 났어요.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보았고 그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1시간밖에 안 만났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엎어지면 얼굴이 펴지고 여러분 얼굴이 활짝 펴질 거예요. 인상이 변하고 둘레가 변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할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변한 이유는 내가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변하면 이 사람 꼭 변해요. 제가 변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좀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안 변해보세요. 여러분이 변하나. 안 변해요, 여러분. 예배는 사랑의 대화잖아요. 누가 우리를 사랑해주면 자꾸 사랑한다고 그러죠. 나도 그래요.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말이 많아집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뭐라고 말하고 자꾸 말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진지 몰라요. 뭐라면 저쩌죠 얘기하죠. 우리가 왜 예배에 나와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하네. 매주 거의 비슷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뭐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똑같은 노래를 매주 지난 주일에 들었던 비슷한 설교를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설교를 고다음 주에 해도 여러분은 그냥 아무런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똑같은 오늘 기도하신 분 누구야? 비슷한 기도했어요. 뭐 별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기도하잖아요. A, B, C, D, E 이렇게 기도하라고 줬잖아요. 종이에다가. 똑같은 기도를 비슷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따분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을 수십 번 들어도 수십 번 해도 따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 DNA 중에 하나는 뜨거운 예배입니다. 예배를 뜨겁게 드리자. 무엇보다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교회가 되자 이런 것입니다. 찬양도 기도도 말씀을 봉독하는 사람도 한번 울어보고 가슴이 차서 일단 말게 되고 광고를 하는 사람도 진짜 광고하다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건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벤트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이게 행사입니까? 한번 해드리는 것입니까? 놀자고 노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믿고 지금 마련한 것인데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찬양하는데 엄청 소리를 한번 크게 질러보고 요새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춤을 추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춤 좀 추세요, 여러분. 제발 좀. 춤도 추고. 감동이 있는 예배가 뜨거운 예배잖아요. 옛날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가 되게 했을 때에 엘리야가 만든 그 제단에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몽땅 태웠습니다. 그때 갈멜산의 예배는 엄청 뜨거웠어요. 뭐 얼마나 했겠어요. 불이 붙었으니까 불났겠죠.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뜨거웠지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우면 뭐 합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데. 뜨거운 예배의 결과는 변화예요.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불이 그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을 받으면 뭐 합니까?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왕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가 달려왔을 때에 아무도 엘리야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 모여 120명이 기도할 때는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마가의 다락방도 엄청 뜨거웠죠. 엄청 뜨거웠는데 그 불은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의 결과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180도 전환이었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예배의 결과는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면. 그들 방언도 하고 각종의 은사도 받았을 것이고 불치의 병도 나았을 것이며 놀라운 것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뜨거운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뜨겁고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뭔가 받고 기도가 응답되고 다 좋은데 예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직결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뜨거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순종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뜨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뜨겁다. 뭐가 뜨겁습니까? 불이 붙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막 숨이 찼습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그거는 뜨거운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거는 우리의 순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것이 다 좋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복을 엄청 받아 내 자신이 엄청 변한다 할지라도 그 후에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거는 뜨거운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뜨거운 예배를 드리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 가가지고서 많이 먹고 많이 놀다가 집에 돌아가는 것이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지만 진짜 뜨거운 예배가 드려진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불이 내렸을 때는 그 110명의 문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군바야 하면서 친교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은 evangelism is overflowing of worship. 예배의 넘쳐남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예배가 넘쳐나면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전도의 시작이고 전도는 예배의 완성이에요. 예배를 드려야지만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지만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지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배가 뜨거워야지 전도하고 전도를 해야 예배가 진짜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배가 뜨거워야지 전도할 수 있고 전도를 해야지 예배가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뜨겁죠, 여러분, 그렇죠? 뜨거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더 뜨거울 거예요. 이거는 전도 없는 예배는요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 없는 삶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못 본 겁니다. 우리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뜨거운 편지. 딱 읽어보면 눈물이 나야 되는 거야. 너무 뜨거워서. 누가 편지를 썼는데 사랑의 편지를 썼는데 그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 막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이 편지는 영향력 있는 편지예요. 영향력 있는 편지. 이걸 읽으면 다 변해요. 이 편지를 읽으면 몽땅 다 변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외부의 영향을 받고 대신 받지 아니하고 대신 영향을 주는 것이잖아. 소금이 어떻게 부패가 될 수가 있습니까? 빛이 어떻게 어둠에게 밀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기가 막힌 편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 향기, 편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패케 하는 그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치 않으면 우리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곳이에요. 교회 나오면 무엇보다도 나의 부족함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부족함이 보이면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왔는데 저 사람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노래한 사람이 노래가 틀렸구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그게 예배인 거예요. 최원 목사 또 말 발음 틀렸네. 이상한 말 했네. 단어가 그런 단어가 없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세요. 괜찮습니다. 뜨거운 예배는 여러분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주는 예배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주는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게 해야 돼요. 뜨거운 예배는 죄를 파헤치고 고소하고 회개케 하고 청산케 하는 예배입니다. 뜨거운 예배에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면 예배가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에 저는 원래 열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 감정의 사나이. 그래서 기도할 때 엄청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막 기도할 때 이 열이 막 나요. 열이 나는데 특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서 막 기도하면 막 뜨겁죠. 예?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기도는요, 여러분, 무슨 기도냐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제일 뜨거워요. 이거를 해야지만 여러분 진짜 뜨거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남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그 뜨거움보다 더 뜨거운 것은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뜨거움은요,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의 가슴은 식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옛날부터 우리 교회의 DNA 뜨거운 예배인데 그 뜨거운 예배가 이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거라. 열방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뜨거운 예배를 열망하십시다. 뜨거운 예배는 순종과 직결하는 예배요, 회개하는 예배요, 밖으로 뛰어나가 전도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우리 통성 기도하고 뜨겁게 잠깐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기도를 해도 자신을 위해서만 뜨겁게 기도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전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 전도하겠다 권신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면서 함께 통성으로 잠깐 힘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 기도를 해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저희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문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이제 전도의 아버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